아, 오늘 사순절 33일째 되는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 모레면 이제 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런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기 참 좋은 말씀,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같이 강해를 해 왔는데 19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2장 남았는데 종려 주일과 또 고난 주간 남겨두고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과연 빌라도는 죄인인가? 과연 빌라도는 죄인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참 힘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막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들 나 진짜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손을 씻고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빌라도가 과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못 받고 고난을 행한 당사자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2000여 년간 아주 철저하게 정죄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의 맥락과 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이라 이런 걸 통해서 정죄된 것들을 보면 뭔가 조금 언밸런스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 편에서는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맥락을 보면 진짜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욕 먹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맥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빌라도가 진짜 죄인인가, 이런 죄를 받아 마땅한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영적으로 과연 그럼 빌라도만 죄인인가?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2절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힘썼으나 놓으려고, 석방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수고를 합니다. 분명히 애를 쓴 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무리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빌라도가 난 죄 없다, 난 죄 없고 니네들이 죄를 담당해라. 이 예수를 죽이고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 하려고 석방시키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니네들이 그걸 요구해서 니네들이 죽이는 거니까 니네들이 죄를 담당해라. 나 죄 없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 깨끗하다, 상관없다, 니네들에게 하라. 그리고 이 무리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을 통해 볼 때 정말 빌라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면피를 하기 위한 빌라도의 쇼라고 볼 수 있는 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또 같이 동원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여서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이런 혐의를 고소를 막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 다뤄봤는데, 빌라도가 다 다뤄봤는데 죄가 없는 걸, 혐의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4절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군중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데리고 나왔다 하고 본인이 증인이 돼요. 그리고 6절도 보세요. 6절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뭘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통 재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총독이라는 위치는 그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인 거예요. 굉장한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재판이나 군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본 그런 관록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앉히게 되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라는 걸 단번에 알고 금방 다뤄보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이 끌려왔는가, 여기에 이 관정에, 재판석에 왜 끌려왔는가? 그는 이 부분도 바로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교권을 가진 자들, 이들의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이 관정으로 끌고 오고 참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유대교 대제사장들, 이들이 자기의 어떤 권력, 종교적인 그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위협받거나 좀 영향받으려는 것들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 시기 질투라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빌라도가 재판을 막 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분 의로운 분이다, 옳은 분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당부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그의 아내가 사람 보내서 뭐라 그래요?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요? 옳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분은 옳은 사람이라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영이 같이 엮이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분 때문에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봤습니다. 그분 옳은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옳은 사람이라는 보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절대 상관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분과 엮이지 말아라, 그분에게 어떤 다른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간곡한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도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교권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들도 알고, 부인이 이런 꿈을 꾸면서 옳은 사람이라는 명백한 지금 증언도 해주는 것도 듣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본인이 어떤 권한이 있는 줄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권한이 자기에게, 총독에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내게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물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는 어떤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상관 안 한다. 니네가 책임 다 떠맡아라. 니네가 이 죄짐을 다 져라. 나는 엮이지 않는다 하고 쇼를 하면서 쇼맨십이 있는 거죠.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손을 닦고 그러면서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빠져나가고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빌라도가 석방을 위해서,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썼는가? 진짜 상관하지 않은 건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이 유월절 때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게 해라 라고 조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도리어 바로 보세요. 무리를 뭐 했어요? 충동한다고요. 무리를 충동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막 회유를 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던. 그러니까 무리를 권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니네들이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저거 해줄게 회유하고 이랬겠죠. 이 뒤에는 뭔가 뒷선의 거래들이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다 기록은 돼 있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거래에 이런 막후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래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알고 있느냐?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 동원해서 이 새벽에, 그 아침 6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아침 6시까지 진행된 이런 일들 속에서 이거 분명히 동원되고 그다음에 조장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를 빌라도는 금방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결국 넘겨주시는가? 오늘 끝절 보면 16절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뭐하니라? 넘겨주니라. 넘겨준다고요. 권한이 있는데, 막을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넘겨줘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보면 뭐 하냐면 재판장에서 언도를 해요.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뭐 하고요? 언도하고. 이건 뭐예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장이 돼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전문 용어거든요. 재판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고요. 언도를 하는 거예요. 사형 판결, 언도를 해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넘겨준 이 빌라도, 그러니까 과연 조금 뭔가 쇼맨십을 통해서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고 죄 없다고 손을 씻는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가 진짜 면피가 될까? 이런 모든 총독으로서의 권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리 판단, 죄가 없어, 이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인마저도 나서서 옳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를 사형 판결로 언도하고 넘겨준 이 빌라도가 과연 죄가 없는가? 철저한 공범이래요. 철저한 공범. 아니, 공범을 넘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인 거예요.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걸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정당한 거죠. 정확한 거죠.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모든 권세와 그리고 상황을 다 알고 죄가 없다, 저 사람들이 지금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언도하고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원리, 원칙, 진실, 사실, 이거에 입각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좀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뭐가 나려는 걸 보고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런 어떤 그 그런 여론과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런 영향력 속에서 이게 결국 나한테 별로 좋은 여론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정치적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르고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 여파가 나에게 밀려와서 내 입지가 별로 좋지 않겠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교권을 가진 자들이 결국 나에게 별로 호감 있는 호의적인 여론을 펼치지 않고 안 좋게 말하고 그렇게 돌아가겠는데, 이거 결국 나한테 이게 해가 되겠는데, 이거 나한테 어려움이 되겠는데, 이들의 입맛을 맞춰줘야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옳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의로운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내가 뭔가 해를 입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밀란을 일으키겠는데, 이 밀란을 일으키면 이거 나한테 황제가 분명히 이거 뭐 따질 텐데, 이거 결국 나한테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실, 진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황, 환경, 사람, 그리고 이거 잘 이 대제사장들 입맛 따라 맞춰주면 나중에 뒤에서 짭짤하게 뭐가 뇌물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게 착실하게 괜찮아지겠는데 라는 다양한 정치적 함수, 정치적 변수,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쇼맨십을 다 발휘하고 마치 구해주려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고, 마치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풀어줘야 되는데 라는 신용은 다 하지만
자기의 이속 차릴 건 다 차리고 자기가 해봤지 않을 것은 다 챙기고, 그리고 진짜 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겐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들의 분노를,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다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정치적인 살인을 해버리는 여론 재판이죠. 중세 시대로 말하면 마녀 사냥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자신의 생존,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옳지 않은 사람들과 다 손을 잡고 자신의 권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빌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자기 입으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리와 원칙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어떤 돈과 권력에 떠밀려서 정치적 타협을 하고 경제적 타협을 하고 생존적 타협을 하면서 이런 어떤 정치적 살인과 여론 재판 속에 밀려가는 이 빌라도, 정말 비겁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주 못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 근데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넘긴 것이 빌라도뿐인가? 내일 모레 종려주의를, 그리고 그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로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진리이신 예수, 진리인 복음, 정말 사실이고 진실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붙들고 생명처럼 살아가는 자로서 과연 세상의 시류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사람들의 그 인식과 여론이라는 이것 속에 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21세기 빌라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따지면서 주판알을 굴리고 원리와 원칙 대신에 사람들의 여론과 인정과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정치적 타협점, 경제적 타협점, 생존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넘겨지고, 복음은 다른 곳으로 넘겨지고, 진리는 다른 곳으로 넘겨지고, 나는 그렇게 빌라도처럼 혹시나 행여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난 진짜 뭘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고 싸우고 있는가? 정직하게 그걸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그런 참 좋은 때,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신앙, 믿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나 진짜 충성하고 있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혹시 널브러 있지는 않은가? 너무 많이 양보되지는 않았나? 너무 많이 타협하지는 않았나?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안 보니까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지는 않은가?
너무 느슨해 있지는 않은가? 너무 흐려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빌라도는 아닌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직임, 그리고 여러 물질들, 그 다음에 신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신분,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신분, 또 여러 가지 맡겨진 것들,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혹시 회피하고 있지 않고 쇼맨십, 눈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그런 부모에게 보이기 위한,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던져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제3 살펴보면서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시고 나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그날 그때 이 맡긴 것에 대한 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따질 터인데 정말 충성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빌라도처럼 쇼맨십으로 마치 돕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러나 뒤쪽으로 다 사람 영향받고 시류의 영향 따라 그렇게 되어진 빌라도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달란트, 이 직분,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주님 따라 충성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금요 찬양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33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두벅두벅 주님은 그 골고다를, 가시관을, 채찍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근데 나는 혹시 빌라도처럼 그렇지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맡은 본분, 최선을 다해 주님 위에 다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워주시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 나라 정말 동방의 해풀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같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